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찬이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부의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서신의 말미에서 크게 두 가지 태도를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에 지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악에 대한 저항, 이 두 가지가 매우 신비롭게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오늘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인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런 의식이 없게 되면 처음에는 그럭저럭 감사하다가도 나중에는 시큰둥해지면서 조변 섞게 하는 마음이 다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는 미천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 가운데 계셨던 주님은 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결코 억지로 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억지로 하는 태도의 사람을 사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의 자리가
또 내게 맡겨진 이 일이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 것과 내가 늘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사람들의 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겸손이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잠시 얼마간은 몰라도 곧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또 권위적이고 주장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주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식이 없게 되면 결코 우리는 겸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면 우리 목에서 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참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닐 때 그가 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과신한 거죠.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하는 자기 의식이 없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류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내가 옳다. 너가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권위적으로 내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폭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리더들에게 그것 틀린 거라고, 또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이렇게 내 목소리를, 내 핏대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지옥 밑바닥에 기고 있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결코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바벨탑의 사건, 또 광야에서, 또 인류 역사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마다 사람들은 늘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봐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큰 소리 빵빵 쳤던 그가 결국은 닭소리 앞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없는 자신의 밑바닥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만해지면 주께서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살면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옳다.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나 같은 인간 위에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것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식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늘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는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7절의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베드로의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그의 산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속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실패를 경험하고 어찌할 뻔 몰라 했을 때, 나는 이제 끝이야라고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잊지 말고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울며 통곡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진짜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산체험을 가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끝나지 않았어. 비록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때로는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끝장난 것 같다 할지라도 괜찮아. 끝나지 않았어. 주님이 아직 너를 돌보고 계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두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확신되어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악과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는 벌벌 떨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깨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밥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뜻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는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회복은 곧 주님의 회복입니다. 그 사람을 주께서 돌보시고 높여주십니다.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우는 사자와 같은 우리에게 달려드는 마귀를 우리는 꾸짖고 대적하면서 이제는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